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오늘 시편 52편인데 먼저 1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이 노란 하이라이트를 보면 이 시편 52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좀 제목이 길지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 시편의 배경을 보여주는 표제어이기 때문에 시편을 보면 이제 이 시편 52편의 백그라운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백그라운드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러면 이 시편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편 52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사울 이름이 나오죠. 이 다윗과 연관되어진 아주 참혹한 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제 배경이 되는 시편 52편이에요.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22장을 좀 빠르게 읽어보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게 이제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좀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영민한지 이리 치면 또 저리로 살짝 숨고 또 저리 추격하면 또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다윗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이제 이 잡듯이 추격을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도 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신하던 길에 사실은 굶주리기도 하고 먹을 게 시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놉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먹을 것 좀 없냐 그랬더니 아히멜렉은 영문도 모르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는 좀 들은 바가 있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또 이 사울 왕의 사위예요. 그리고 왕가의 군대 장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뭐 먹을 건 없는데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진설병 그걸 이제 물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당신이 정결하다면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도 제공하고 여기 뭐 좀 무기가 될 만한 거 없습니까? 내가 급히 왕의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미처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그 다윗이 무너뜨렸던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이 한 자루 있었는데 이거 뭐 괜찮겠습니까? 그거면 더없이 좋습니다. 이래서 아히멜렉은 영문도 모르고 다윗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또 무기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을 베풀었죠. 근데 이게 이제 화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히멜렉이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뒤에서 보고 있다가 다 가서 고자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아히멜렉이 사울 앞에 잡혀와서 지금 신문을 당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찌해서 나의 대적인 원수 다윗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또 칼도 주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또 축복도 해주고 그랬느냐 이러면서 이제 다그치자 아히멜렉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당신의 사위가 아니냐 그리고 호위 대장도 되고 또 지금 사울 왕가에서 그만큼 존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왔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밀고가 되고 그래서 지금 잡혀와서 문초를 당하는 것이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 앞에서 이제 그 목자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떻게 처세술이 좋은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그 양떼들, 소떼들 뭐 이걸 치는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 중에서는 이제 우두머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자신이 이제 지위를 높이고 출세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무고한 이 아히멜렉을 사울 왕에게 다 일일이 고했더니 저 제사장들을 쳐서 죽여라. 그날에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그 제사장들 죄가 없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칼로 죽이는 것을 원치 않지요. 그랬더니 이 도액에게 네가 가서 처치해라. 그랬더니 뭐 칼로 그냥 잔인하게 85명의 제사장들 사실 뭐 잘못은 없지만 굳이 잘못을 따진다면 아히멜렉이 잘 모르고 양식도 제공하고 무기도 제공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서 어느 길로 가라 그러고 잘 가라고 축복해주고 뭐 그런 거 잘못이라면 아히멜렉만 죽으면 되는 건데 아히멜렉과 함께 거기서 수종들던 제사장 85명 그리고 그 마을 전체를 뭐 남녀노소 심지어는 양떼들까지도 다 나귀, 소, 나귀, 양 이걸 다 칼로 쳐서 그냥 아주 한 마을을 완전히 도륙을 해버린 사람이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비아달이고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충성스럽고 또 신실한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귀한 사람이 아비아달인데 그 많은 85명이나 되는 그 제사장들이 죽는 틈에서 또 한 사람이 생명을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부지하고 다윗에게로 가서 그 사실을 다 고했던 것이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비아달의 그 제사장 가문이 아주 그냥 크게 화를 당했는데 그때 그 도액이 서서 듣는 것을 그러니까
아히멜렉하고 뭐 음식을 얻기도 하고 칼을 얻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아주 그 의미심장하게 그렇게 좀 엿듣고 있던 도액을 보긴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할지는 미처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나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고 너도 이제 사울에게 잡히면 성치 못할 테니까 나와 함께 이제 동행을 하자.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의 가문 가운데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만 생명을 부지하고 지금 이제 다윗의 편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이 처참한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그냥 피를 흘리는 그런 처참한 살육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뭐 영문도 모르는 그런 짐승들까지도 소, 나귀, 양 뭐 다 죽여버렸다는 거야. 자, 이때 이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시를 쓴 게 시편 52편이다 그 말이죠. 요 노란 하이라이트가 그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게 뭔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과 또 아히멜렉과 사울과 도액이라고 하는 요 몇 명의 등장인물이 이제 나오는데 이 날에 있었던 이 처참한 일을 통해서 다윗이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참담한 한 마을 전체가 도륙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이 사건을 보면서 좀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좀 남기고 싶다. 그게 이제 다윗의 마스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긴 것이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가 그에게 왔다고 사울에게 밀고 하던 그날 아비아달이 와서 그 사건 전모를 다 얘기한 거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고 우리 그 친척들이 이 도액에 의해서 어떻게 살육이 되었고 그 가사는 어떻게 다 멸해졌으며 뭐 재산이 소, 나귀, 양 이게 재산이잖아요. 그거까지 그냥 다 그냥 씨를 말려버린 것 이걸 이제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교훈으로 이 시를 남겼다. 이렇게 된 거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게 이제 요 1절 말씀이 이 시편 52편이 이제 9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전체의 구도를 잡아주는 그런 말해주는 그런 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포악한 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계획, 자기의 어떤 그 의도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플랜 이거 뭐 아주 포악한 이 도액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뭐 나중에 이제 자랑하겠죠.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높아진 것은 그날 내가 그 사실을 보고 사울왕에게 낱낱이 고하고 이렇게 돼서 내가 이제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나타내는 한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죠.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자신이 부해지고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또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건 이제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성공담을 자기의 성공 신화를 막 떠벌리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훈이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을 다 꾸며서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아히멜렉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이게 사울 왕의 사위기도 되고 거기에 호위대장도 되고 그 왕가의 존귀한 자니까 도왔는데 이게 왕을 돕는 심정으로 도왔는데 이게 반역이라고 뒤집어 씌우니까 그냥 그야말로 억울한 죽음을 죽었잖아요. 그때 그 간사한 혀로 이 일을 꾸민 사람이 누구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그래서 이 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혀가 뭐냐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왜 혀가 그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이제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누구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혀가 언어인데 언어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이제 혀를 통해서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자체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고 이게 다 혀라고 하는 요 한 단어로 다윗이 이제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혀, 그 혀 바로 직전에 그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 아이디어에 악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니까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그 악한 말을 통해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무고한 제사장과 85명의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피 흘려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을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서 아히멜렉에게 속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만 책임이 있을 텐데 이 도액이 아히멜렉까지 다 이제 악하게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마을 전체가 이제 피해 살육을 당했는데 이 도액에 대해서 다윗이 교훈하는 건 뭐냐면 그가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가 목적 가치로 두고 있었던 게 뭐냐? 이걸 이제 그가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은 선한 것을 사랑했느냐, 악한 것을 추구했느냐? 그때 뭘 추구했다는 악을 추구하더라는 것이죠. 옳은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성공한다 할 수 있다면 그냥 거짓말이라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뭘 사랑하느냐, 뭘 추구하느냐, 뭘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 뭘 최우선 가치로 두느냐, 이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그게 부르면 달려가는 거예요. 쪼르르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수요일 날 오후, 우리는 수요 예배가 없지만 수요일 날 오후 예배가 있을 때 그때 아주 중요한 거래처에서 이제 계약이 있다. 그럼 그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거래처 사람과 또 계약을 해야 된다면 수요일 날은 뭐 사실은 좀 주일 예배에 비하면은 조금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예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어느 쪽으로 달려가느냐, 누가 부르면 돈이 부르냐, 주님이 부르냐, 그럴 때 내가 사랑하는 게 뭐냐. 그래서 돈 쪽으로 쪼르르 달려가면 나는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도액은 악을 사랑했고 거짓을 사랑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을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 사람의 목적, 가치, 이걸 이제 다 사랑 또는 좋아함이라는 걸로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노란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나무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같은 거, 잡초와 같은 거 이렇게 뽑아서 버리잖아요. 이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고 이런 편을 선택한 이 인생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뽑아버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반면에 자기는 이제 다른 걸 선택하는 거죠. 다윗이 주는 교훈이라 그랬죠. 다윗의 마스길.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깊은 속마음, 그가 속에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그가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던 것을 이 다윗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히멜렉을 와가지고 아히멜렉에 대해서 사울에게 밀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울에게 잘 보여서 자기는 이제 목자장에서 더 큰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뭘 얻기 위해서?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기,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이 이 도액이라는 인물을 꿰뚫어 본 거예요. 여기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이거 의존해서 살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한, 자기 악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기초를 쌓고 울타리를 삼고 이걸 든든하게 하려고 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의 결론은 아까 본 것처럼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째 빼시리로다. 이게 이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의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이에요. 어떤 도구로 쓰임받느냐,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뽑아버리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죠. 한번 우리 녹색 하이라이트 읽어보실까요? 일부러 제가 녹색으로 칠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게 이제 다윗이 인생을 살 때 도액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재물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성공하는 일을 선택한 그 인생을 보면서 그거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재물 좀 얻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 결론은 뭐라고요? 뿌리채 뽑아지는 인생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그 후대 사람들에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저질렀던 악을 통해서 주는 반면 교사예요. 반면에 지금 다윗이 정말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3000년 후에 이 시편 52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정말 들려주고 싶은 마스길, 교훈은 뭐냐?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하겠다. 다른 데 목적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랑하겠다. 이게 이제 다윗이 들려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요
파란 녹색 하이라이트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푸른 감람나무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림을 한 장,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그림 한 장으로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뭐겠어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되리라.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결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푸른 감람나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뿌리채 뽑히는 나무와 푸른 감람나무는 이렇게 뿌리가 깊어지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러는데, 이 감람나무라는 게 이제 아주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나무, 하나는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는 감람나무. 근데 이 감람나무가 인류가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최초의 나무가 이 감람나무래요. 이 감람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버릴 게 없는 나무예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식물이 되기도 하고, 그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또 식용으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이 감람나무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요 기름으로 또 뭘 하냐면 약용으로 써요.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포도주로 붓고 기름을 발라줬다. 그때 그 기름이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올리브 기름은 식용으로도 쓰고 약용으로도 쓰고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거죠. 그리고 요거 결정적으로 푸른 감람나무처럼 이 나무의 그 열매는 어디다 쓰냐면 성전에 불을 밝히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의 그 상징이 뭐냐면 감람나무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아주 처참한 한 사건을 통해서,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악행이 저질러지고 한 마을 전체가 피를 흘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감람나무처럼 쓰임받겠다. 도액처럼 쓰임받긴 쓰임받는데 악한데 쓰임받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버리는 인생이 있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식용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치료해주는 약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불을 밝혀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이런 사람들이 푸른 감람나무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침에 푸른 감람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도 이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시편 52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나무를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감람나무처럼 사람들의 먹거리도 되고, 또 사람들에게 치유의 도구도 되고, 누군가 아픔이 있으면 손잡아서 일으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불을 밝혀서 그곳에서 금초대에 쓰여지는 기름이 이 감람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불을 밝히는데 쓰고, 이 시대의 어둠,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밤중 시대라 그러는데, 이 밤중 시대에 한밤중에 불을 밝히는 그런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로 오늘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